오늘 본문에 나타난 창세기 3장 말이죠. 사탄이 우리 인생들을 타락시키는 세 가지의 전술 혹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의심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 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의심케 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참으로라는 말이죠. 정말? 진짜? 너 목숨 걸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신한다 그러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달려들면 내가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아요? 안 그러네요? 정말이야? 너 목숨 걸 수 있어? 확실해? 진짜? 기억력도 믿어도 좋아? 그럼 헷갈립니다.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의 씨앗을 슬쩍 뿌려놓고 도망가는 거지요. 하지만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어찌 우리처럼 허언이나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뻥을 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사단 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은 사탄은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하겠지. 그의 신뢰심에 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결코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거짓말하는 저 거짓말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왜 하나님이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건 자기 혼자 다 먹고 인간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욕심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욕심장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약속과 그 사랑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 마음껏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욕심장이로 고발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는 오늘날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우리 모르게 다가와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너 생각할 수 있니? 하나님은 사실은 욕심장이야. 하나님은 폭군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뿐이야. 이런 소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영성 훈련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워낙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보다는 사단의 마귀의 음성, 육의 음성들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영성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분별력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뜻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흔들어 놓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 그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은 거짓말장이래요. 진짜예요. 온 세상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 마음껏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그 하나님을 몸으로 섬겼던 사도 요한은 말년에 이렇게 후배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치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 신뢰를 깨게 한 사탄은 세 번째로 하와로 하여금 육적인 탐욕에 눈뜨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인격조차 의심케 한 사탄은 마지막으로 하와 앞에 선악과를 들이밀면서 탐욕이 일어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를 보여주면서 육적인 탐욕에 빠지게 하는 것, 사탄의 세 번째 인간 타락의 전략 세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세상의 찰나적인 육체의 탐욕적인 것들에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타락의 과정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순간부터 믿을 거는 눈앞에 보이는 찰나적인 욕망들밖에는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세 번째 단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훌륭한 우리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이 전략에 넘어가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잠언과 전도서를 썼던 지혜자 솔로몬도 사실은 통치 말년에는 그 육체적인 욕망, 타락에 추한 인생으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도 소용없고 영성도 소용없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걸어가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붙잡아 주심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실성과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인 육체의 탐욕을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이 세 가지 전략에 아담과 하와는 맥없이 넘어갔습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했습니다. 사랑으로 복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탐욕의 눈빛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바라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의 죄는 단지 열매 한 개 따먹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를 무시한 죄였습니다. 둘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랑을 의심해버리고 그와의 관계를 거부한 관계 단절의 죄였습니다. 셋째, 육체의 탐욕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버린 죄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는 아담과 하와는 동산 구석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8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람이 불 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바람이 불 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언제일까요? 언제죠? 예, 저녁이 된 거예요. 가을이 아니고 이제 해가 서산으로 지고 그러면 어때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예. 날은 어둑어둑 지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 놀러 나갔던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때 아니에요. 바로 그때예요. 해가 지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밖에 놀러 나갔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아담과 하와 자녀를 찾아 나선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9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지은 인생들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인생들을 찾아서 소망을 주시며 용서하시는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려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정한 여인 고멜이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른 채 바로 남편도 버리고 자식들도 다 버리고 음란한 여인이 딴 남자 만나가지고 음란한 짓 하는 딴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호세아가 찾아 물어 찾아가서 그 여인의 몸값으로 돈을 다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데려다가 너만 사랑한다. 같이 살자. 그런데 또 도망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도망가는 길을 가시로 막고 아무도 살지 않는 빈들로 가서 너만 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백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향하신 짝사랑의 고백이라고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기는 아실까? 나를 기다리기는 기다리실까? 아니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수만 갑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하며 그분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러서 외치며 찾아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왜 숨어 있는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가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그 처절한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은 그 양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냐? 내가 언제까지 나를 피하여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이라도 그냥 나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부르시는 것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지난 인류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죄 짓고 두려워 하나님을 피해 숨은 모든 인생들의 양심 속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좌표가 어디냐? 너 지금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혹시 길을 벗어난 건 아니냐? 오늘도 이 순간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 음성 듣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 구절을 읽게 한 후에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죄인 하나를 체포하기 위하여 동산을 순찰하는 경찰관처럼 느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도 너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선 낙심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려는 사랑의 아버지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찾아내서 색출해서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멋진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래전 미국의 한 청년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배심원 여러분, 재판장님,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내 아들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살펴보니 이 아들이 살인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유죄라 판결 내리고 재판장이 사형언도를 선고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한테 달려가서 그 목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온 세상이 다 너를 못 믿어도 예민은 널 믿는단다. 잊지 마라. 얼마 후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직전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남길 말은 없소? 그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사람 죽였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머님께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나 죽더라도 어머니께 사실대로 꼭 말씀드려주세요. 목사님은 그 즉석에서 잠깐 동안 사형 집행을 멈추게 한 후에 사형장에 있었던 전화기로 아들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어서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 어머니, 지금 아들의 사형을 집행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전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어머니께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전해달랍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전화통에 대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목사님, 내 아들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이 말 꼭 전해주세요. 내가 살인자라도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난 널 용서한다고 꼭 빨리 전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어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 들고 사랑의 아버지, 그분 앞에 나와 그분 품에 안기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집 나간 아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의의 재판장으로 불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소환장이라고
제임스 보이스는 선포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그 위대한 작가는 이 장면을 정말 리얼하게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제 공의의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아담을 불러냅니다. 지금부터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사건을 재판하겠습니다. 아담, 앞으로 나오시오. 아담과 하와는 비고석에 앉으시오. 소한 명령을 들은 그들은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어둠 속에 부끄러움을 묻고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결코 거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재판처럼 종말에 다시 최종의 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소환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모습 이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어진 삶에 대하여 재판받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받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 인생의 황혼이 들어 이 세상을 떠날 때이든지 아니면 역사의 종말의 시기이든지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병든 몸을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불리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적당히 얼버무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잔꾀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낱낱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도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아가야 합니다. 물으시면 낱낱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인즈하워가 워싱턴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급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찾아온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막상 내 삶의 마지막 만나니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성경을 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은 공로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하고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남은 힘을 다하여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I'm ready.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 세상 떠날지 아십니까? 모르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날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 앞으로 달려가 그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